우리 이모 목사님 아까 여기. Oh, to Jesus I surrender. Oh, to Him I freely give. I will never entrust Thee in His presence daily live.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Him,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to Jesus. I surrender all to Him. I freely give. I will never love, trust in His presence daily.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Hallelujah. You've got to surrender. Yes, 소리요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승리를 얻었네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살면서 영성이 있는 거야. 저기는 그냥 무식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데 무슨 노래 하는지 모르는데 웬만하면 반주 안 하겠는데 그냥 막 반주를 하고 있어요. 응? 아주 뭐든지 용감하면 되는 거예요. 용감하면. 반주는 저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부른 거 알아요? 2절, 3절, 또 10편, 119편, 103절의 말씀 가지고 영적인 수욕이 떨어졌나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런 말이 있는데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한국 사람뿐이 아니라 동서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놓치는 사실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육체로만 되어 있으면 밥심으로 살아. 근데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는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혼을 위하여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음식.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만 네가 보여준 육식
육식만 위해서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려주는 이거는 육식이 아니라 영혼의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영혼의 밥을 먹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날 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밥식으로 먹어. 김치 하나에 밥만 있어도 맛있게 먹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들려지는 말씀이 그냥 반찬이 아무것도 없어. 여기 찬양도 없고 뭐 부수적인 게 없어. 아 오늘 찬양도 찬양을 반찬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들려지는 말씀은 밥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반찬이 없어도 여러분이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맛있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반찬이 맛있다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밥맛을 돋구는 그래서 우리 찬양과 기도와 이런 것들은 밥맛을 돋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라고 우리에게 간식으로 주는 거예요. 간식. 찬양과 기도는 주식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 기도는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밥맛이 좋게 만드는 능력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이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심겨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느껴져.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옥토밭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거룩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신은 밥맛으로 살지만 영혼은 말씀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그래서 예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영혼의 밥을 먹어야 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예배가 꼭 나의 영혼의 승리에서 찾아오는 게 예배야. 그래서 예배 승리가 곧 인생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영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육신에 먹는 거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그냥 밥맛이 없어. 말씀이 잘 들려지지가 않아. 이게 식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식욕이 떨어진 사람은 말씀이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게 식욕이 떨어져서 그래. 말씀이 내가 힘이 있고 식욕이 땡겨지면 말씀이 딱 들어와서 나의 필요를 막 공급해줘. 여기저기 있다. 근데 공급을 못 받은 그런 사람은 내가 식욕이 떨어졌는데 오늘 그 식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떨어졌다고 해도 겁낼 필요가 없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다시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생기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영적인 식욕이 오늘 돋가질 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식욕이 돋가져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영적인 식욕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영혼의 건강이 영적인 밥을 잘 먹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꿀맛 달게 느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옥토밭을 만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보면 시편 110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 훈계, 교훈, 계명, 규례법 등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지만 통틀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장으로 되어 있는데 긴장 176절로 되어 있어.
이로 말하면 여러 산 가운데 여러 산 에베레스트 산처럼 가장 높게 최고봉이라고 해요. 최고봉. 정말 저와 여러분의 최고 높은 산일 수도 있어. 그래서 시편 110편 103절은 얼마나 이 말씀이 이 시편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같이 단다고 이렇게 해요. 육체를 먹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꿀보다 달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어떤 사람도 호응할 수 있어. 어떤 문제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나한테 소화가 돼버려. 소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날쌘 검보다 예리하게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이런 것들이 아직 내 마음에 있는데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바닥에 거룩한 바닥. 이게 옥토밭이야. 옥토밭에 떨어질 때 저와 여러분 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30가지, 60가지, 100가지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30가지, 60가지, 100가지가 있더라도 한 말씀만 제대로 저와 여러분의 꿀맛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다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뒤집어보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게 문제야. 그래서 문제를 뒤집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어. 오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면 그래서 바꿔가는 거야.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내가 능력 받는 것 어떤 걸로 표현이 되냐? 능력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맛있어.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그랬던 길, 내가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콱콱 열려져. 아, 내가 이런 거 괜한 것 때문에 고민했구나. 응?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내가 짊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야. 말씀을 듣고 힘이 생겨야지 내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어. 어디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시온에 데려가야 하는 중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기 바랍니다. 응? 막혔던 담벽이 나는 도저히 길이 안 열릴 것 같은데 말씀을 듣다가 길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응?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무슨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 인생은 무슨 하나님의 시작이다. 나는 끝난 것 같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생겨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누가 뭐라도 잘 될 거야. 난 누가 뭐라도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새기는 거야. 누가 보면 너 망했다 자꾸만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잘 될 거야.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축복이야.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꿀소리처럼 들려진다면 축복받는 사람, 축복.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지혜가 생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뭐부터 오냐면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지혜를 줘. 지혜가 있어야지 내가 이건 내려놓을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지 이게 지혜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가는 게 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보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더 지혜로운 거야. 근데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힘이 없으니까
내가 죽어가는 것이 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에 힘이 생겨서 뒤에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성도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 뒤에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말씀을 잘 섭취하면 첫 번째 우리 성도가 뒤에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뒤에는 사리분별을 해. 내가 더 고난 속에 빠져드는 것인가? 이 고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지혜인데 사리분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는 소리인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소리인가? 오늘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는 게 지혜의 소리다. 오늘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사리분별이 돼. 내가 멈춰야 될지, 내가 가야 될지, 내가 주저앉아야 될지. 험한 세상 살다 보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겁낼 것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 무엇이 지혜? 지혜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8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계명을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이 생각이 원수는 마귀 같은 사람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을 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건 내 생각하고 거의 비슷해. 내 생각하고 거의 맞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푸는 것이 굉장히 현명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푸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야. 하나님의 사리분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이게 내 꿈인가? 이게 마귀가 준 꿈인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를 얻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니까 그의 복도를 지킬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명철함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철한 거, 저 사람 괜찮은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회로 들어오면 위로를 받아. 위로. 내가 위로를 받고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푸는 것보다 하나님이 푸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내 문제 속에 개입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야지 위로가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섭취하면 위로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이 닥쳐요. 그럴 때 우리 영혼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고난받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 속에 있습니까?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휴식이 필요하던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을 하지 말고 내 경험을 좀 알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지치면 사람도 들려주고 환경도 들려주고 우리가 영혼도 우리가 싸움을 해요.
나와 싸움, 마귀와 싸움 이런 것들을 싸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기운이 없어.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쓸모없는 소모전을 하다가 영원히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그냥 이런 문제와 싸워서 이기려고 애쓰는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우리 오늘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고 내가 물질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게 해결될 것 같지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응? 내가 고통받는 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서 하나님 너 나한테 의지해. 나한테 의지해. 넌 네 방법 물어가지 말고 내 방법으로 한번 살아.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런 아픔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이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로받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웠던 세상이 두렵지 않아. 그래도 한번 살만한 세상이다. 내가 지금이 위로가 안 됐을 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시편 119편 5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난 중에 위로가 되면 주님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나를 살리고 계시는구나. 오늘 하나님 앞에 피하고 있다는 것은 지혜로운 정도다. 성경은 곳곳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위로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는 꼭 어떻게 하든지 그냥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가야지 밭에 받은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얼굴이 오늘 환하게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결이야. 성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섭취하면 오늘 성결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아무리 유능하고 심지어 이미 성공을 거뒀다 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많은 걸 가졌는데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러운 재물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는데 가시방석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공이 가시방석에 서 있는 성공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성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의 지식이나 스스로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없어. 오로지 흙먹고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결하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유지해야 돼. 예수의 보혈의 피를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부르는 거 나를 성결하게 원합니다. 응? 내가 오직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결이야. 내가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그것은 성결해 본 사람만이 성결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다 씻겨진 상태.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결이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고백을 듣고 너는 성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축복은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고백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 성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가 말 한마디 전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결의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임을 공급받고 그런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면 형통의 복이 넘쳐요. 형통의 복. 그래서 형통의 복은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다 하나님의 방법이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형통의 복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내 생각에 하나도 없어. 오로지 다 주님께서 인도하는 일이야. 이거는 가는 길에 막히는 일이 없어. 형통의 복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싫어하지 않는 사람은 형통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사한 것은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시편 1장 13절에 3절까지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이 길에 서지 않는 건 형통의 복을 받아서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으로 죄인의 길,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셔서 내가 죄인의 길,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셔서 그렇다고.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복을 받게 되면 내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가 품어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형통의 복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형통의 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영적인 축복이 떨어졌다면 오늘 네 가지의 축복으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을 도달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꼭 명심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영적인 축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든지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승리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늘 세상은 고야 같다, 세상은 전쟁터 같다 라고 얘기하는데, 고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전쟁터 같은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의 은혜드립니다. 11조의 은혜드립니다. 이물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 찬양합니다. 예수님 높아 세계의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려 울는데 그 피로 내 용서하여 주님 눈물로 기다렸네 정결한 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우리 예배는 이게 우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이다. 우리 예배에서 오신 분. 우리 언어는 틀리고 무슨 소리 하지 못하지만 이게 풍기는 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사람의 외모나 이런 게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들을 목소리를 들으면 알아. 우리 먼 거리에서 여기 이태원에서 여기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영어로 들으면 돼. 이거로 듣지 말고 영어로 들으면 되는데 우리 나와서 반주가 없어도 반주 있잖아요. 그냥 안 쳐주는 게 더. Be glorified, be glorified, be glorified in the heaven, be glorified in the earth, Jesus.
glorified in this church, oh God. In the land of South Korea, oh God. Be glorified in the families in this place, oh God. Be glorified in the whole earth, Almighty God. We thank you, Jesus, for your spirit that is moving in a mighty way in these last days, oh God. We thank you and we bless your name. We thank you for this church, oh God. We thank you for Muksanim in the name of Jesus. We thank you for revival in this nation of South Korea, oh God. We give you praise, oh God, even for the word that have been spoken this evening in the name of Jesus. I thank you for Pastor Lee too, oh God, in the name of Jesus. Be glorified in our lives, even as we go home. Be glorified. It's only you, Jesus. We are looking unto you, only you alone. You are able to do exceedingly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can never think or thought of. Be glorified in this church. In Jesus' name we pray. Amen. 이거는 오늘만 여러분을 축복하는 소리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그냥 이제 우리 두 분 집사님 둘이서 한번 찬양 한번 할래?